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의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맞이하는 새해 첫날이 새로 오셨나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 새해 첫날이 주는 에너지가 오래 갔나요? 돌아보면 한 하루 이틀 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계속 일출을 보러 가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뭔가 새롭게 될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잡아보지만 매년 우리의 어려움은 동일하고 또 우리가 겪는 곤란함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초 첫 주 주일의 설교를 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 진정한 성공의 길, 여러분 진정한 성취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면 좋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1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장 15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15절을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또 교회를 가야 되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면서 또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돈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뭘 해도 다 사람들은 돈으로 환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바보처럼 그냥 나눠주는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함께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평강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같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그 행복은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세상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이 비결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행복과 평안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그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요. 한번 보시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과정, 그 절차,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네, 평강을 위하여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죠?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 평강을 위하여 실력으로, 평강을 위하여 경쟁력으로, 평강을 위하여 투쟁력으로 다윈이 말하는 적자생존.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화론에 도취되어 있죠. 진화론 속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적자생존의 원리예요. 적자생존이 뭡니까? 센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혼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2장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무엇을요?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유혹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한 아이러니를 봅니다.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다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화론적으로 해요. 제가 발견한 너무 이상한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화론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막상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고 소위 말하는 적자생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령 기도회, 대축복성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제가 들었던 메시지들은, 여러분 열심히 새해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경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장 우뚝 멋있는 곳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막 열심히 환호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건, 전기가 머리에서 아래까지 쭉 찌릿찌릿하게 몇 번 왔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투쟁했던, 그렇게 속지 않도록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자라는도다라고 말했던 그 말처럼 자기의 온 인생을 걸쳐서 온몸으로 막았던 바로 그 잘못된 신앙이었더라고요. 참 목회자니까 요즘에 어떤 분위기인지,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설교들, 다른 분석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찾아 듣는 설교가 어떤 건지를 조회수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많은 조회를 기록하는 분들 영상을 몇 개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한두 분만 빼놓고, 저는 이제 두 분 봤고요, 한두 분만 10만을 넘어가는 조회수 중에 한두 분만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말씀보다는 독자가 어떻게 원하는지를 따라 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참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주의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들으면 큰일 난다고 배웠고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원 미닝, 이제 두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자로 원래 의미, 그렇죠? 그래서 원 미닝, 그래서 하나의 의미, 그리고 또 오리진,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장로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신과 합신해서 제가 하는 이유는, 고신에서 했고 합신해서 하는 이유는 이 교단이 가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그 부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로만 적자생존이 틀리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찰스 다윈이 앉아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처절한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고작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속이고 있고, 잘못된 교사들이 너희를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의 영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5절로 갑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행복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이 행복은 오직 유일한 한 길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그게 뭐죠? 오직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맨날 사랑하라고만 하고 왜 맨날 공동체만 얘기하세요? 그냥 우리의 이
이 여기저기 가려웠고 힘든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세요.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제 고민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 풀리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그것들을 해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적자생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각자 알아서 따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나 구원받았네 에만 집중하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평강을 누릴 때 언제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오직 한 몸을 경험할 때만.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요즘엔 제가 놀랍게 발견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앞에 이 책 한번 보여주세요.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라는 분이 쓴,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이요 철저한 다윈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둘이 발견한 건 뭐냐면, 원래 다윈이 말했던 적자생존은 뒤에 학자들이 틀리게 해석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삭막한 곳으로 세상을 만든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러면서 원래 말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다윈이. 뭐 믿더라도 그것보다 더 자연의 증거를 찾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발견한 게 이런 게 있대요. 뭐냐면, 협력을 꽃피울 수 있게 친화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발전해 왔다는 것을 다윈이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세에 많은 경쟁에 도취한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사용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는 생존의 필수 요소, 자기들이 이제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같이 중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과학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했어도요,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결론이 어디로 나와요? 성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생존의 필수 요소는 친화력이랍니다. 생존의 필수 요소는 경쟁력이 아니고 생존의 필수 요소는 친화력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 DNA 안에, 인간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타적 유전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때 책 읽다가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이 있나 오해를 했는데, 최근에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다 읽지는 못했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의 원래 이름은 이타적 유전자예요. 이기적 유전자는 장사를 잘하려고 책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도키슨인가요? 그분도 자주 그 얘기를 한대요. 원래 이 책의 의도는 인간의 유전자는 이타적 경향을 보이고, 이타적 경향이야말로 인간을 본능적으로 살아남게 하는 DNA 속에 숨겨진 코드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막 밈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어떤 질서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이타적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다윈을 오해하고 또 찰스 다윈을 잘못 썼던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얘기하고 교회마저도 거기 따라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이 책을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명드린 책이에요. 공감은 지능이다. 그런데 제가 그날 말씀 못 드렸는데요, 번역이, 이것도 장사를 잘하려고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원래 책 제목 말씀드릴게요. The War for Kindness. 뭔지 아시겠죠? 친절을 위한 투쟁이에요. 친절을 위한 전쟁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 삶의 가장 행복의 본질인 건 심리학자인데요, 본질은 한 몸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요, 너무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모든 과학은 어디로 섭렵될까요? 하나님으로 섭렵돼요. 과학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을 우리가 등한시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의 결론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여러 가설들이 나오겠지만, 이 시대에 DNA를 연구하는 분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의 모든 방향들은 일부라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 결론들은 뭐냐면요, 서로 배우지도 않았고 서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15절로 갈게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로 섭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의미 없는 서로 잘 지내라라는 도덕적인 말이라면 제가 이 신년 초에 말씀도 안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친절을 위한 투쟁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이미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한 몸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이 22년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한 몸 이루십시오. 하나 되는데 힘쓰십시오. 근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받기 위하여, 그래서 3장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3장 1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앞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3장 1절 성경도 보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얘기한 그러므로예요. 속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 당하지 말아라. 또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거라고 2장까지 얘기하고, 이제 이 3장 1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하죠? 조건절로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참 특이한 어법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고 또 굉장히 도전적인 어법이에요. 왜 조건절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몇 가지 통찰력을 줍니다. 이 1절은요, 첫 번째,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구원의 긴 과정에 참여하는 시작 단계일 뿐이다. 바울이 이 과정을 전제로 명령법을 사용해 구원의 과정의 지속을 주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래를 향한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과정의 시작과 이후 삶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 과정의 시작과 이후 삶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데, 이건 따라해 주세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시작 단계를 건너뛰고
마지막입니다. 삶을 강조하면 거짓 종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삶에서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출발점을 다시 확인해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강조하면 부작용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 안 합니까? 왜 용서 안 합니까? 이게요,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설명할 이 공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확신도 아니에요. 신앙은 뭘까요? 공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공감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만약 받았다면,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그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만약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리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뭘까요? 아는 걸까요? 이해하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아마 90년대에 나온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오마 해변에 상륙했던 그 미 공수부대 또 해병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 톰 행크스가 밀러 대위로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상륙 작전을 아주 훌륭하게 성공시킨 다음에 명령이 하나 떨어져요. 그 명령이 뭐냐면 국방부에서 내려온 중요한 명령이에요. 8명으로 밀러 대위에게 소대를 구성하고 이 8명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지역의 공수부대로 투하된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찾아 산채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에요. 살려와라. 거기 더 뒀다간 전사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대원들이 불평을 해요. 아니, 지금 이 난리통에 우리 임무가 한 명을 8명의 목숨을 걸고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제 서사가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전사통지서를 타이핑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전사통지서를 타이핑하다 갑자기 이 전사통지서를 타이핑하는 어떤 사무원이 갸우뚱하며 한 장을 들고 또 자기가 낸 한 장을 보고 그리고 또 밑에 있던 한 장을 들어보면서 되게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성이, 우리로 치면 한 가족이 3명 전사통지서 발급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상관한테 가고 상관은 국방부 장관한테 가요. 가가지고 이 라이언 가에 4형제가 있는데 지난주에 3형제가 전사했습니다. 이제 원작은 미얀마에서 1명이 죽었고 2명은 이 상륙작전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다음 주에 자기 아들 셋의 전사통지서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내 라이언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장관이 움직여서 명령을 내리죠. 이 라이언은 살려와라. 그래서 그 엄마에게 한 명이라도 살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임무를 띠고 8명이 찾으러 다니다가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본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밀러 대위도 전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밀러 대위가 전사하기 전에 이 라이언을 찾아요. 그리고 라이언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라이언을 보호하려는 순간 전투에서 이 라이언을 살리고 이 밀러 대위가 죽습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한 마지막 말이 여기 나와요.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질문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짧게 한번 보시죠.
i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네. 그런데 저 대위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았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또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계시는 친한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여쭤봤어요. On this, on it. 그건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거래요. 가볍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두 마디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한 말이에요. 너를 위해 죽은 내 명과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 돼. 헛되게 살면 안 돼. 너의 시간은 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5명의 인생이 그 안에 있고, 너의 시간은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주길 바래. 그리고 마지막에 저 라이언 일병이 노인이 되어 뒤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에요. 라이언이 살아서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자녀들, 그들 앞에 대위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리 위에서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사랑을, 이 땅에 사람들은 다 적자 생존을 얘기하지만 저 어딘가 어느 별에서 온지 모르는 그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희를 가치 있게 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배웠고 그걸 알고 있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었고 전달된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9월을 서로 먼저 문화나라로 했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군가 보여주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는 그 라이언의 말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올리브산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도 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보여주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유예요. 왜요? 저 사랑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만 전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목사님, 저는요 위선을 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고 제가 사람들 많이 치워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교회 오면 제가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 너무 배신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한테 질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사람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한 이 가장 오래된 새 교회는 바로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위한 몸부림의 책이에요. 저도 공동체를 놓고 30년 동안 고민했고 몸부림 쳐봤는데 그래도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잘 이것을 구현해낸, 가장 오랫동안 이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그룹을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한번 흉내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그것도 조건문이에요. 열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못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세요.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해드려도, 아무리 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께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땅의 것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무엇이죠? 땅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배워왔던 이 경쟁,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방법들,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버리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신 것이 12절 말씀.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누구처럼요? 자처럼. 너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무엇하라고요? 옷 입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 옷 입으라 했을까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한테 웃는 연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러 표정이 썩었대요. 승준아, 너는 늘 표정이 썩어 있어. 너 그 웃는 연습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따라서 거울을 보고요. 1년 동안 그 중고등부 총무하면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요. 웃는 연습. 되게 웃겼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라니 했죠. 그러면서 표정이 조금 좋아졌어요. 이빨을 보이는 게 좋은가, 이빨을 안 보이는 게 좋은가. 그쵸? 근데 전 눈이 찢어져가지고 너무 심하게 웃으면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난 적당히 웃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제 기도 제목은 제 눈꼬리에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정도로 이쁘게 웃는 모습을 놓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되더라. 그게 바로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공감과 따뜻함은 연습하면 되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질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안 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 입으라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위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웃어요? 그랬다면 전도사님이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넌 웃어야 돼. 왜요? 임원이잖아. 에? 아니, 임원님도 고생하는데 나한테
안 쳐주셔도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쳐주세요. 네, 오늘 저 늦게 시작했어요. 10분 늦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까먹었다. 가면을 쓰셔도 돼요. 그렇죠? 왜요? 임원이니까. 임원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거는요, 옷 입는 거예요. 무엇으로 옷 입어요? 내게 아니더라도, 내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내가 사랑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셔서 부탁하신 거니까 밀러 데위 생각해서 평생을 그 다리 위에서 한 말 on this, on it, 이거 생각하며 살았던 그 라이언처럼 우리도 내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거룩한 쇼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면을 썼더니요, 주님께서 그 가면을 제 얼굴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가면을 안 쓰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 가면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거부하는 게, 네가 쓰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역사하여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안 쓰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계속 거짓 가르침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단지 순종 안 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냥 웃으세요. 인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이 13절이 다리 위에서 대위님이 하신 on this, on it처럼 이 13절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 이 13절이 왜 있을까요? 바로 한 몸을 이루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면 한 몸을 못 이뤄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목회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 점이에요. 목사님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다 그 말씀은 제가 받겠는데 불만이 있거든 말하지 마시고요, 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목사님 그 말만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렇죠? 그 말만 안 하시면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한국교회 굉장히 가슴 아픈 문제가, 저는 오카노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제가 또 만났던 마틴 로이드 존스, 저의 송재근 교수님, 또 제가 이 교회에서 만난 우리 원로 목사님 현창학 교수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적으로 열세예요. 이 시대에 많은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나, 그렇게 책을 쓴 그분들의 세력이 더 커요. 그래서 성취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도 저희가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따라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에 내 구원이 달려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에 여러분이 그 다리 위에서 예수를 만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그 다리로 돌아가세요.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다시 그 올리브산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세요. 목사님, 저는 이미 옛날에요, 아주 질리도록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그래도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저같이 신학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태신앙으로 3대 4대 가운의 전통이, 신앙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요,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on this, on it. 그러므로 가치 있게 살라고 말하고 죽은 그 밀러데이의 죽음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희생하시고 나의 부족함도 용납하시고 나도 사랑해 주신,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있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라고요? 용서하되. 이건 같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힘든 얘기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이 내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으로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 여러분의 구원은 어쩌면 없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것 하나 가지고 싸워왔어요. 저에게 알려주신 합신 신학대학을 다니셨던 그 이종근 전사님이 늘 지금 전북에서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네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는 네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으니 네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살아라. 저는 제 신앙을 구원해 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요, 칼빈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여러분 용서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용납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하고 싶은 게요, 서로 먼저 인사합시다. 그 다음에 실명제, 가로 열고 거룩한 왕따. 뭐냐면 교회 안에 없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다리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간 그 대위를 잊어버리면, 다리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저기 가서 하는, 여러분 그거는 성령 회방죄예요.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한번 따라해요. 실명제, 거룩한 왕따, 직접 얘기하시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얘기하시면 아이고 배야, 가스불 올려놓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이 하나된 몸의 영광을 맛도 못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맛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해요? 이걸 하되 막 어렵게 하지 말고 너그러움과 사랑과 이해함과,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못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랑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적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기도 할 거고요, 안 되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더함으로써 온전하게 매는 띠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연습과 훈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공감 능력이 개발되고 자라. 올 연말에는 더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희생과 헌신, 제가 기억합니다.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부를까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10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예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마음의 진심을 따라 우리의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구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인사하게 하여 주시고 신명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왕따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아버지의 선님과 교제가 하나님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여 공감하고 하나님 따뜻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정한 마음들 신선한 전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놀랍고 풍성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기도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약부터 신약 내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아가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사자우처럼 내뱉으셨던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선언과 선포가 하나님 적어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한 말이 아니라 나를 버리라는 말이 불만족스러운 말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땅의 욕망을 죽여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는 전제 조건이 되어 하늘의 것을 찾아 온전한 몸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 우주적 행복과 평강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정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놀라운 투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뒤에서 다른 사람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세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 놀라운 역사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샘플들을 보며 우리도 부러워하고 우리도 몸부림쳐가며 그렇게 함께 될 수 있음을 믿고 함께 한 몸이 되는 방향으로 올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게 안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심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